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7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알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하만에게서 거듭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고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교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위를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이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자게 하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이 이리 쓰는 준말을 타고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순국 선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6월 달에 그렇게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듣게 되면 마음이 참 숙연해지죠. 근데 여러분, 이 6월 달, 이 호국 보훈의 달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참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순국선열의 그 피가 흘려진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외국 사람들이 만약 그랬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혹시 동일한 감정을 느낍니까? 아니면 조금은 다른 그들이 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참 고귀한 희생정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좀 다른 마음, 다른 감정을 느끼십니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의 삶이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삶이었었고 반드시 존경받고 또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 녹본동 평화공원에 가면 군복 차림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상은 6.25 전쟁 첫 해인 1950년 9월 22일 이 녹본동이 예전에는 녹본리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녹본리 전투에서 서울 수복 전투에서 희생을 당한 전상한 29세의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를 그리기 위한 이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비석도 있어요. 그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뜻을 기리면서 비석을 세워놨는데요. 이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그 동상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성경 말씀이 이 동상에 쓰여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 선교사로 온 윌리엄 얼쇼의 외아들입니다. 그는 1922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이 평양에서 다 졸업을 한 이후에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나중에 이 미군 내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 소위로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이 해군으로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 1947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육군이 처음 창설될 때 이 해군도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해군 창설 때 교관으로서 그가 열심히 해군 사관학교 교관으로서 해군 창설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밟고 있었는데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제대한 그가 다시 재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군 대위로 다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의 친구, 친척들 다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제대로 했는데 왜 다시 전쟁에 참여하느냐? 왜 다시 사지로 들어가느냐? 그때 그가 이런 마음을 했다고 합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할 수 있겠는가?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 공부해도 듣질 않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한국전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유창한 한국어로 메가더 장군을 보자 했고요. 나중에 그가 스스로 이제 다시 해군으로 자원했어요. 아주 편한 자질을 다 내팽개치고 해군으로 자원해가지고 그가 북한까지 올라갔죠. 다시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953년 9월 22일 날 그만 그가 전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정신에 감명을 받은 많은 감리교인들이 그의 아버지 윌리엄 쇼 선교사가 지금의 모곤대학교를 만들었는데요. 그 모곤대학교에 이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교회를 미국의 감리교인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립을 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잃었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전사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남편의 숭고한 정신을 이 아내도 그대로 따라가지고요. 나중에 이 아내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부임하게 됐고요. 또 세브란스 병원의 자원봉사자로 그의 생을 다 하며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해밀턴의 쇼의 아들도 다시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문화교류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한 자녀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평평화공원에 가면 매년 9월 22일 되면 그를 위한 기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추모를 한다고 해요. 그날이 그가 전사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가 금성 을지무궁 훈장을 받았던 날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외국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그가 행했던 이 희생정신,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외국인이든 또 한국인이든 피부 색깔이 같든 다르든 눈동자의 색깔이 다르든 같든 간에 우리는 그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또 우리 믿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신앙의 힘으로 한 목숨 아끼지 않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에스더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동족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기 한 몸 비록 여인이지만 그렇게 희생하려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여인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보면 이 에스더가 하만의 관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가 벌을 받아서 이제 하만이 이 모르드게 달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달려서 이제 처형을 당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가 죽었으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 구원의 길은 아직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내린 조서는 비록 하만의 그 엄청난 강계 때문에 이 유다인이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몰렸지만 왕의 조서는 계속해서 유효했습니다. 하만이 죽었더라도 유효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조서나 이 모든 조치들을 다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죽었다고, 그 악한 자가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에스더가 이 민족 구원의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이 과정을 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 급하디 급한 민족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며 이 민족을 에스더가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는 왕 앞에서 간절히 조서의 변경을 구했습니다. 자, 에스더 8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그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일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만의 가문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속해 있던 모든 재산은 다 몰수당했고 왕은 그 재산을 에스더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역전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일들은 도저히 사람이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서를 취소해야 돼요. 조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드라마에서도 또 역사책에서도 여러분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왕이 한번 옥새로 도장을 찍어서 내려보낸 조서는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왕의 조서는 곧 뭐예요? 법이기 때문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조서를 바꾼다면 왕의 권위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내려진 조서를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조서를 바꿔달라고 왕에게 요청했고요. 왕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권위에 손상되는 일일 수 있었으니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은 분명히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막혔던 일이 뻥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연찮게 뻥 뚫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했을 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갑자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할 때 있으시죠? 그런 경험할 때 여러분 입으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유다인을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문제투성이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갑자기 이것이 뜻하지도 않는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갑자기 이루어진다 했을 때 논리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것이 갑자기 풀려나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간증이 참 많이 겹겹이 쌓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저는 한 가지 이 에스더의 이런 개인적인 이 노력도 있겠지만 참으로 이 읽다 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에스더의 이 용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발휘할 때
이 용기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발휘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용기는 정말 자기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면 개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어렵고 힘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용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보여준 것을 과연 한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얻은 용기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두려움 없는 신앙이다. 두려움 없는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두려움 없는 믿음이다. 두려움 없는 신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와 두려움 없는 믿음, 신앙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것은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두려움 없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도 그곳에서 살아났어요. 두려움 없는 믿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은 누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는 신앙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까? 불 속에 던져졌더라도 죽게 된다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었죠. 하나님께서 만약 죽게 하신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용기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데 용기하고 두려움 없는 신앙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용기는 내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두려움 없는 신앙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어려움도 치유해 주시고 곤란함도 이해해 주시고 내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또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도 떨쳐버리도록 해주십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마음의 병을 심리치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으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김혜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계셔요. 근데 이제 한 아침에 전화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럴 때 그때 어떠십니까? 여쭤봐요. 그때마다 항상 기도해달라 그러시고 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 닥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구할 것은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상황에 닥쳐진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달라고, 우리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이것입니다. 왕의 조서는 전국으로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조서를 바꿨죠. 새로운 조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이 조서가 아주 빠르게 전국으로 보내지게 되었죠. 자, 에스더 8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자,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 이 모든 조서를 가지고 전국으로 127지방으로 전 지역으로 보내지게 되었죠. 이런 급한 일에는 정말 빨리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잘못하면 이미 왕의 조서는 이미 전달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과정을 겪어야 되죠. 빨리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왕의 조서를 빨리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빠르게 처리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히 있어요. 최우선순위도 있고 좀 뒤로 미뤄야 될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어떤 한 부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어떤 과정을 뛰어넘고 분명히 프로세스는 있어요.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뛰어넘고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적용시키려면 이 관련 말씀이 나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삶에 무엇을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항상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 적용시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 번째 과정이 빠르게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조서를 써서 빠르게 이 중앙에서 127도 지방으로 빠르게 모든 조서를 이 준말을 타고 보내게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왕의 조서를 한번 전할 때는 분명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뛰어넘게 되었고 빠르게 이 모든 왕의 명령을 모든 각 지방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말 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부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요즘에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오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 교회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죠? 새가족부원들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지키되 그 과정을 잘 지키되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담임 목사님하고 이 저하고 그리고 새가족을 가장 먼저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방도 가장 한 달 전후 되면 그 안에 신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어떤 새가족 성도가 어떤 교회에 다 오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가장 먼저 누구를 보고 오느냐? 이 교회에 등록할 때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지 이것을 보고 느끼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진짜 용기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 없는 믿음도 필요해요.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도 좋고, 또 그리고 담임 목사가 빨리 신방을 해요. 그분들의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하고 또 이해하며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줄 때 어떻게 보면 한 가족으로서의 일원이 되는 첫발을 내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가 새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히 회장단들은 새가족을 진심으로 찾아가서 아유, 우리 교회 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참 좋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기쁩니다. 당신의 모습이 꽃과 같습니다. 여기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맞아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러 가자 그러고 그렇게 맞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면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화장실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근데 새가족들은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낯설고 또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여전도의 양이지역회 때 이 새가족 몇 분을 초청하셔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같이 가셨어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청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그분들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일원이 되는 참으로 좋은 과정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역의 현장에서 같이 동참시킬 때 한 3개월 이상은 좀 지켜보면서 이분의 신앙이 참으로 건전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것이 검증이 됐다면, 그래도 그분들이 원한다면 사역의 현장에 같이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좋은 겁니다. 어떤 분은 등록했는데, 목사님, 나 교회 청소하고 싶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럴 때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한 교회의 성도되는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년을 기다려야 돼요? 2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역하세요? 물론 각 교회 사역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 과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한 성도가 되고 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뛰어넘을 일도 있고 또 급하게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참으로 노력하여 급하게 왕이 모든 전국 각 지역에 조서를 보낼 때 이 모든 것을 급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룰 때 반드시 급하게 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며 또 생각하시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르드게를 높여서 유다 민족의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자, 에스더 8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자, 왕 개인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너무나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왕이 암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빅단과 베레스의 그 암살 계획을 물리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죠. 그런 참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귀감이 될 만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왕의 목숨을 구한 일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의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유다인들을 구원한 참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를 높여주었죠. 이렇게 높여주면, 참 공을 세운 사람을 높여주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17절 말씀, 이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아졌다 말씀합니다. 본토인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유다인처럼 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셔서 불임절을 선포케 하시고 또 이 모르드게를 높이셔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귀감이 되게 하셔서 나도 유다인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높여졌으면 좋겠다. 저렇게 왕에게 축복받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귀감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을 살리고 또 모르드게를 높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멸망의 민족으로 찍혔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사라져야 될 족속으로, 민족으로 그렇게 낙인 찍혔던 이 유다인들의 주온 글씨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지워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이 바사의 127지방에 참 많은 족속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족속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공적을 세운 민족은 참으로 높임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 민족을 높이고 한 민족을 살림으로써 여러 족속들의 귀감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서로 좋은 경쟁을 이루어서 평화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 온전하지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애쓰를 나가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참 급하게 해야 될 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신앙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을 잘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을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